지난주에 누가 살인하는 자인가, 누가 간음하는 자인가. 오늘은 이제 누가 도둑질하는 자인가, 누가 도둑놈인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는 일반 사회 도덕 규범 속에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나는 뭐 아무런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렇게 슬쩍 가져오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도둑이 된 인생,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이 다 도둑이 된 인생이라. 다시 말하면은 도둑놈들이 됐다는 거예요. 도둑놈들. 이 땅의 사람들이 다 도둑놈이라.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런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이제 가나브라고 하는 가나브, 훔치다, 도둑질하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동의를 받지 않고 혹은 몰래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취하는 것. 이게 이제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제 이 동사로 이제 40회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가나브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가 한자처럼 그림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그 그림 언어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다 익은 열매, 완 탐스럽게 잘 익은 열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도둑질할 것인가 그 대상이 뭐냐면은 아주 탐스럽게 잘 익은 열매. 농경 사회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농작물의 풍성한 수확이 탐스럽다는 거죠. 잘 익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하나의 탐심으로 인해서 저거를 내가 가져오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 가축, 유목 사회에 있어서는 이 가축에 대해서 성장이 잘 돼서 살찌고 기름지고 튼실한 그런 가축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제 산업 문명을 통해서 발달된 여러 가지 자산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도둑질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도둑질하는가? 그것은 다 익은 열매를. 우리가 도둑놈도 좋은 거 가져가지 시원찮은 거 가져갑니까? 도둑놈이 집에 들어갔어요. 몰래 밤에 들어갔는데 막 뒤지잖아요. 뒤지다가 이상 가치도 안 나가는 값어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멍청한 도둑이 있겠어요? 아주 값비싼 보석,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다른 거 다 한두 개만 탁 빼가지고 가더라도 값이 나가는 것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들의 이 도둑질하는 그 물건 대상이 가장 잘 익은 가치 있는 상품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속에서 이제 탐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탐스럽게 잘 익은 아주 상품 가치가 좋은 자산 가치가 있는 어떤 농작의 어떤 그 열매나 가축의 아주 튼실한 어떤 그 가축들,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인이 이룬 성취, 타인이 가꾸어 놓은 것들을 자기는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냥 욕심으로 그냥 이렇게 가져가는, 이게 이제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제 도덕적 규범 속에서 우리들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복면을 하고 도둑놈이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갈 때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나 해서 그것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33절에 보면은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할 때 이제 야곱이 라반 외삼촌의 집에 가서 이제 자기 와이프를 얻기 위해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약을 해. 계약을 할 때 이제 양떼, 소떼, 염소떼를 이렇게 이제 키울 때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내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하는 말이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할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을 내 소유로 주소서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끌고 가는 양떼들 가운데 아롱지지 아니하고 검지 아니하고 점이 없는 것들이 있거든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정말 내가 욕심이 있어서 탐심이 있어서 삼촌 거를 내가 슬쩍 몰래 가져가는 것으로 인정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이제 이런 도둑질한 것에 대한 하나의 그 규례가 나오는데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은 나중에 그것이 발각됐을 때 그는 그 소 한 마리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소 5마리로 배상하라고 그래요. 예, 도둑질을 가치로 말하면은 100만 원을 슬쩍 해갔어요. 그럼 나중에 그것이 발견됐을 때 발각이 됐을 때는 어떻게 500만 원으로 배상하라고. 또 양을 가져갔을 때 양 한 마리에는 또 4마리로 갚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7절에는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 사람이 도둑을 맞았어요. 근데 나중에 도둑을 잡았는데 그 도둑을 잡았을 때에 그 도둑놈에게 배상을 하라고 할 때 갑절로 돈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갑절로 배상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의 그 도덕적 윤리적인 사회적 공의 정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브라고 하는 이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제 그 동의어적으로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카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바. 이것은 이제 이렇게 둥글게 높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도움형의 어떤 그런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빼앗다, 속이다, 약탈하다, 훔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도움형으로 높이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 있는 그 형상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은 철모라는 게 군인들이 쓰는 이 철모 있잖아요. 동그랗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뭐 하려고 해요? 쳐부수려고. 그러니까 이 카바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하나의 강력하게 때려 부셔서 빼앗는 탈취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하게 이렇게 탈취하는 이 카바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다. 도둑질은 뭐예요?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게 뭐예요? 온갖 악한 것들이 이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이렇게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질은 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으로부터 도둑질과 음란과 간음과 살인과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카바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에서 막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이 내장이. 그래서 이제 레이기에서 보게 되면은 부정한 자의 하나의 그 표식이 뭐냐면은 이 배가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배가 부풀어 오면 그가 이제 부정한 자다. 이렇게 이제 판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 배가 막 부풀어 오르는데 막 끌어올라. 뭐가 끌어올라? 이 속에서 내장에 이 욕심, 탐욕, 악한 것들이 막 부글부글 끌어오르면서 이제 그게 이제 밖으로 드러나서 이제 도둑질을 하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되고 살인을 하게 되는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의 밑바탕은 사람의 속에 있는 탐욕이라는 게 악한 생각으로부터 지금 십계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할 것인지 이 둘 중에서 하나.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그리고 내가 높아짐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의 모습들, 그게 이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지금 여기 이 도둑질하는 것도 이 내 마음속의 탐욕으로부터 나오나 다른 사람의 성취와 성공과 다른 사람의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탐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에 우리들은 배 아파한다 그러죠. 내가 가졌어야 되고 내가 올라갔어야 되고 내가 됐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참 잘 되네. 그럼 우리들은 괜히 배가 아파요. 저만 아픈 것 같아. 여러분들은 안 아프고. 막 그러니까는 우리 사람의 속에는 이런 이제 욕심, 탐욕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게 내 몸뚱아리, 목숨이라는 거예요. 이 목숨, 내가 지금 나의 몸뚱아리, 내 생명이다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이것과 버금가게 중요한 게 이 물질적 자산. 물질적 자산이 내 소유다라고 하는 것. 그럼 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들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 모든 소유가 진짜 내 거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건강도 목숨도 다 내 거다. 그런 착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지위와 그리고 부와 성공 이 모든 것들도 다 내 거다라고 하는 진짜 소유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착각.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인 그 모든 처분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진짜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의 것.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여건 상황들이 다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농사를 져가지고 그에 큰 소출을 얻었어요. 이제 곡간을 늘리고 거기 쌓아두고서 이제 열에 묻고 또 남는 이제 성공했다. 이제 매일같이 잔치하고 여행 다니면서 여유롭게 살자라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네 목숨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 소유가 다 뭐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한참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착각 속에 빠지는 그 함정이 뭐냐면 소유라고 하는 탐욕이라, 세상적인.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도들 앞에 재산을 팔아가지고 갖다 놓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라고 사도행전 5장에 아내도 알더라 그랬어요. 남편이 먼저 팔아서 소유 그 부분에 얼마를 감췄어요. 근데 아내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얼마만 자기가 판 것에 대한 전부가 아니라 얼마만 사도들 앞에 갖다가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어요. 감췄다 이 말은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몰래 슬쩍 속이고 도둑질했다라고 한 개념이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에게 이제 베드로가 책망이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사단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니까 이 물질적 욕심 탐욕이 꽉 더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예. 마귀가 무슨 뭐 이렇게 이상한 어떤 뭐 현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탐욕으로 채워지고자 하는 그 욕심에 이끌려가는 게 이제 그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속였다. 그래서 그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랬어요. 어찌하여 이 일을 얼마를 감추고 속였느냐 했어요.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했어요.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우리들은 살면서 다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 건강도 내 모든 주변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고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 것이다라고 하는 나의 소유라고 하는 강력한 자기 주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을 못하면은 도둑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도둑 인생.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도둑 인생이라. 도둑 인생. 물질적 이 하나의 그 관점에서 삽비라가 나중에 3시간인가 있다 후에 와가지고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삽비라도 죽어서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속에는 이 탐욕이 근데 이 탐욕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마귀로부터 왔다. 사단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받는 사람, 사단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탐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곧 도둑의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물질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있는 간 그러면은 이게 동사예요, 동사. 뒤에 있는 나부할 때 노부는 열매입니다, 열매.
동산의 열매라고 하는, 그림으로 그리면 동산에, 아주 기름진 동산에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걸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그림,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앞에 이 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김메린, 낙타의 낙타, 행하다, 이런 옮기다, 행하다, 그런 이제 아주 성숙하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 이제 나바라고 그러면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그래서 이제 예언을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넘쳐 흐르고 막. 그런데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사역, 에덴 동산에서의 사역, 이게 뱀의 활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을 이거를 네가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절대 안 죽어라고 하는 가짜의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도둑놈인가? 이 도둑의 조상은 뱀이라는 거예요. 뱀, 사단, 마귀라. 먼저 무엇을 도둑질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도둑의 조상인 이 마귀, 뱀은 무엇을, 그 자기 도둑질의 그 대상이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누구에게로부터? 우리 사람에게로부터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뱀이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뱀이 여자에게 다시 말하기를 절대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 그러니까 이거 먹어도 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버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 이런 역할을 누가 하니? 뱀이 한다. 뱀이, 이 사단이, 마귀가. 그래서 여자가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그 나무를 본즉, 뱀에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탐욕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정말 절대 안 죽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최상의 위치에서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다라고 하는,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들.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네 땅 비유라고 그러죠. 그래서 첫 번째 땅이 길가예요. 길가.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성도들의 마음밭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뿌려지고 있는데 길가의 밭은 누구냐면은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즉시 사단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말씀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도둑질 당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도둑질 당한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도둑놈인데 왜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생명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그리고 그 말씀을 차단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라, 사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미 이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얼마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 고백처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 그 찬송을 부르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도둑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의 사자들이 있어요. 가짜 사역자들.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도둑이다 하는 거예요. 절도며 강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이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참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진짜 선지자들은 다 때려 죽이고 가짜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피가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입장에서 내가 들으려고 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비극적인 행동들을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서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그래요. 근데 그 제자 중에 하나,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거기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 겉에 포장돼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로운 것 같아요. 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지. 이걸 이렇게 허비해. 300데나리 엄청난 양일 텐데.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데 진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회개를 맡아서 하면서 아주 착복을 했는지 내부적인 것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야, 우리한테 맡기면은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텐데 하고서 조금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흉내는 내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 것으로 챙기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삶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썩어질 우상의 형상으로 다 바꿨다는 게, 그 우상의 형상이 뭐예요? 자기 탐욕으로 다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탐욕으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 탐욕에 이 사람에게 자기 스승도 얼마를 바꿔서 팔아 넘길 그 생각을 또 마귀가 더욱더 강력하게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이 가룟 유다로부터 이 마귀가 다 빼앗아 버린 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 진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마귀는 탐욕이라고 하는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서 바꿔버리면서 빼앗아버려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아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고, 그랬으니까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쌓아뒀다라고 말합니다. 야, 이 자산가치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그냥 내팽개치고 잊어버리고 거역하고, 와, 이걸 왜 조금 갖다 놓으면 모르겠지. 그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아간이 죄를 범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선지자들이 뭐를 도둑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다. 이 도둑질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각색해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인간적, 인본주의적, 세상적 가치로 탈바꿈 시켜 가지고 사람의 구미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선지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치리라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 2장 26절에도 보면은 도둑이 붙들리면은 수치를 당한다. 도둑놈이 붙잡히면은 수치를 당하잖아요.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다시 말하면 왕과 제사장과 지도자와 선지자들이 다 도둑놈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국가가 다 도둑놈과 같은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9절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계명 이야기를 가지고서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우상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호세아서 4장 2절 말씀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뒤를 이음이라. 이스라엘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들이 이제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라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온갖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간음과 살인과 그리고 도둑질,
그리고 살인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규례를 떠났다. 생명의 법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에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의 삶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뭘 도둑질했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8절의 말씀이 여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그래. 여기 이제 물질적 개념으로 나의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를 도둑질하고도 하나님을 도둑질했다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둑질했다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도둑질한 게 뭐냐면은 11조와 봉헌물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를 도둑질하였으므로 3장 9절 말씀이 나의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엘로힘 나를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받은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우리에게 기억장치를 주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갑니다라고 하는, 부해진다, 풍부해진다라고 하는 그 물질적인 개념에 있어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얻었을 때 그 풍요로운 것에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게 1차적 개념이고, 2차적인 중요한 개념은 이 물질적 이 우리의 어떤 자산이 생산 활동을 통해서 더욱더 많아지고 번성해지는 것에 대해서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개념. 두 번째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서 그리스도를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제활동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먹고 입고 사는 인생에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수단으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제활동에서 성장하고 부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온전하게 성장해서 그리스도를 열매 맺어서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 봉헌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조는 하나의 우리가 11조의 생활을 통해서 기억하는 기억. 첫 번째, 하나님은 그 11조를 통해서 경제적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리고 그 이면에는 내가 궁극적으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11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개념에 있어서 11조와 영적 개념에서의 11조의 삶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11조는 단순히 물질적 차원의 1차원의 그것이 아니라 그거를 드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나의 인생인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 다시 영적인 삶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단순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다 빼앗아가서 그 본질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역을 이 사단이 하는데, 이 사단이 이제 또한 그 사단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사단의 사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들을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짜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있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왼쪽, 오른쪽과 왼쪽에. 왼쪽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인데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풀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 가짜 사역자들이 선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왼편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양이 아니라 염소가 되고, 좋은 고기가 아니라 나쁜 고기가 돼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도둑질, 누가 도둑놈인가? 누가 도둑놈인가? 정말 우리들은 내 삶을 다시 한번 잘 곰곰이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물질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물질적 영역에 있어서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도행전 5장과 같은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교회 자꾸 헌금만 하라고 하는 것 같은 얘기가 이런 생각을 이제 착각 속에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빨려 들어간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도둑질하지 않는 삶은 청지기의 삶입니다. 청지기로서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야면 이 모든 계명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는 것을 우리가 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사랑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19절 이하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도둑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마귀가. 결국은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보물을 하늘에,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구제하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보물이다.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먹는 일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제하라. 구제는 ጼ데카. 하나님의 의와 구제는 동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인 구제란. 그런데 악한 자들의 삶은 탐욕이란. 탐욕. 온갖 욕심이 그 탐욕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은 의를 이루는 것인데 그게 구제라는. 구체적으로 구제는 뭐예요? 주는 것이다. 주는 것. 에베소 4장 28절 말씀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의식 속에는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내 것으로 내 소유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여튼 만사가 다 형통하고 다 주세요 주세요. 이게 내가 받는 게 목적이 돼. 그건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줄 수 있는 삶을 더 넉넉하게 풍성하게 나누고 구제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 제목이 그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된다.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없어서 못해요 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수고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주라고. 주라 그리하면 후히 흔들어서 너에게 주시리라 하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둑놈은 누구예요? 탐심으로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 세상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끝없이 탐욕으로 채우고자 하는 사람. 결국은 도둑놈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주신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아가는 도둑 인생이라. 그래서 도둑 인생 되지 않는, 정말 구제하고 나누고 줄 수 있는 풍성한 아름다운 삶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